네, ROTC 13기 기독 신우회 예배를 묵도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 포럼 360 또 즈음 예배로 재생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블루로 온 세계가 공포에 퍼지지 않고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사고락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 목소리들 다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차 안에서도 잘 들립니다. 윤호선 회장.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짓이 사라지고 밝은 정의만 외치는 선각자들이 나타나게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리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명학교에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지혜와 어려움과 두려울 때 다 찬양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송강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기업토론 임원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각들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찍어 놓고 운전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써 내 뜻과 주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는 강팍한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죽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자아, 나의 에고가 모두 죽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전한 죽음입니다. 그 위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바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흠없이 정결하고도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총체적인 대답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가 번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곡물을 제사로 하여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바로 잡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번제는 물질에 대해 죄를 드렸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섯째는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일종의 잔치제사요 축제제사인 것이죠.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으로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번제를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는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벌하시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부수어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달 그대로인 밀을 가지고는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밀을 부수어서 밀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속죄제를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겼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또한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는 속번제를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앉아서 함께 밥을 먹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불의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질에 대한 죄를 바로잡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줌으로써 속건제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5번째로 화목제를 삶으로 드린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조카 롯이 그에게 붙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짐승과 종들이 많아지자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해서 또한 특출한 인간이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만 구원받은 그 경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한 사람에게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한량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여 택정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믿음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에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서 세상 문화와의 경계선이 가까워지자 세상의 생활 양식과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문화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된 삶을 대조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는 외적인 양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차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신과 행동을 아우르는 전적인 변화입니다. 종이 같아서 재가 되는 것과 같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세상 문화의 도전에 바른 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종교입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기 전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죄 짓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낸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가
중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둠은 사회의 말초신경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사회의 도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도 나라가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나만 잘 살고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사회 지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순수해야 할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속된 사람은 오직 세상 속에서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해 불의를 주저하지 않고 악을 불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속된 자들이 관 속에 들어놓는 날 이 세상이 어찌 그들에게 공동묘지 이상의 기회와 의미를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아 공동묘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도록 명령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이유로 어떤 경우에든지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미련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채워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저희의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어디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구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동기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동기생 가정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는 나름대로 그 시간을 하나님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즐겨 행함으로 복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피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를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혼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 버리지 마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택하고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며 저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귀한 일꾼들의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저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삶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르크 13기 기독 포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신 걸 먹고 마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